네, 오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29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10계명, 9계명을 함께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 76문입니다. 제가 질문 읽고 답을 같이 읽읍시다. 10계명의 9계명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9계명은 출애굽기 20장 16절 너의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77문 10계명의 9계명이 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10계명의 9계명은 사람들 사이에서 진실성을 보존하고 증진시키고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보존시키고 증진시키며 특히 목격자로서 증언을 할 때 그렇게 할 것을 명합니다. 78문입니다. 10계명의 9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0계명의 9계명은 진실에 해를 가하거나 우리 자신의 명예와 우리의 이웃의 명예를 해치는 모든 일을 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잘 아는 이 10계명의 9계명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통 이 계명을 그래 거짓말하지 말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물론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포함하지만 이 계명의 본래 뜻은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즉 어떤 법정에서 증언을 할 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래서 이웃에 대한 거짓 증언이나 악의적인 증언을 함으로써 그 이웃에게 해를 가하지 말도록 명하는 것이 이 10계명의 9계명입니다. 그리고 이는 법정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뭔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일종의 증언이겠죠? 이럴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거짓된 정보나 혹은 왜곡된 사실을 말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가 되도록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이제 10계명, 9계명의 그 핵심되는 명령이죠.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까? 왜 거짓 증언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몇 가지 이유를 생각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우리는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할 때는 우리에게 뭔가 유익이 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함으로써 뭔가 얻는 이득이 있거나 아니면 불이익을 피할 수 있거나 아니면 그 예상되는 어떤 처벌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짓 증언을 하는 거죠. 혹은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평소에 저 사람이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망했으면 좋겠는데 이제 기회를 잡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거짓 증언을 하거나 거짓된 정보를 말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이제 해를 가하는 것이 보통 거짓 증언을 하는 이유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웃에 대한 모든 거짓 증언, 거짓말, 그리고 사실을 왜곡하는 말, 악의적인 말, 이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 금하는 거죠. 그리고 10계명의 모든 무엇을 하지 말라라는 계명은 이제 적극적으로 그것과 반대되는 것들을 하라라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9계명도 똑같은 거죠. 이 9계명도 우리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라고 명할 때 반대로 적극적으로 뭘 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진실을 말하라는 거죠. 우리의 이웃에 대해서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함으로써 이웃의 유익을 도모하는 그것을 우리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5절이 어떤 면에서 이 10계명, 9계명의 그 신약판인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진리를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거짓을 말하지 마라. 거짓을 버려라 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참된 것,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15절도 똑같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 진리를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개역개정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참된 것을 행하라라는 것은 그 알레디오라는 헬라어입니다. 근데 이 헬라어는 사실 참된 것을 행하는 의미도 있지만 그 참된 것을 말하는 의미가 더 강한 그 단어이거든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참된 것을 행하라 이렇게 번역했지만 거의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참된 것을 말하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거짓을 말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는 참된 것을 말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참된 것을 말할 때 이 에베소서 4장 15절처럼 단지 객관적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우리는 객관적으로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그 진리를 말해야 합니다. 즉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그의 유익을 도모하고자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명하는 바입니다. 그렇다면 이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없이,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한 그의 유익을 도모함 없이 진리를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실제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진리를 말한다 할지라도 사랑 없이 진리를 말할 수 있고 이웃의 유익이 아니라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는 얼마든지 나의 어떤 그 성경의 지식을 드러내거나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진리를 말할 수가 있는 거죠. 혹은 어떤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 내가 그 사람보다 우월함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정죄하는 그 방식으로서 우리는 얼마든지 진리를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과거의 교회에서 어느 정도 경험해 보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예를 한번 들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 이재훈 전사님 오셔서 참 은혜롭게 예배 인도해 주시고 설교해 주셨는데 저도 휴가지에서 같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십시오. 제가 그 이재훈 전사님이 보니까 나보다 설교도 잘하고 나보다 키도 크고 또 나보다 잘생겨서 이거 좀 질투가 나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제 못마땅한 가운데 언젠가는 내가 이 전도사님을 좀 깔아뭉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던 차에 이제 기회가 온 거죠.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전도사님이 신앙생활을 요즘에 못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에 빠져서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그 기회를 잡았다 해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여러 성경의 진리들을 말해줌으로써 이제 묵사발을 만들어 주는 거죠. 너는 어떻게 전도사인데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가 있냐? 나를 봐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훌륭한 사람인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진리를 말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제가 이 이재훈 전도사님께 진리를 말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한 게 아닌 거죠. 그의 유익을 위해서 이 전도사님이 영적인 침체에서 벗어나서 뭔가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어. 이런 의도가 아니겠죠. 나의 어떤 자기의를 드러내고 그리고 그 전도사님에 대한 영적 우월감을 드러냄으로써 그를 깔아뭉개고 정죄하기 위한, 결국에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불행하게도 저뿐만 아니라 제가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어찌됐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진리를 말할 때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단지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진리를 말하는 이유는 그 상대방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의 영적인 유익을 진정으로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나의 어떤 자기의를 드러내거나 그를 향한 영적인 우월감을 자랑하거나 그를 깔아뭉개고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세우기 위해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이웃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말하게 된다면 우리의 그 상대방을 향한 말은 결코 차가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고압적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따뜻함과 진실함과 또 온유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진리를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말할 때 우리의 이런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전달되어서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진리를 전하는 말에 마음 문을 열겠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는 그 말씀의 뜻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는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바꿔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나 지체에 대해서 그 사람에게 진짜 진리가 필요한데 이 진리로 인해서 그 사람의 영혼이 살아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알면서도 진리를 말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사랑 안에서 반드시 진리를 말해야 된다는 것을 계속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 바꿔 말하면 사랑 없이는 진리를 말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도 어느 정도 경험하는 바일 것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신앙생활에서 그 특별히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갈 때 가장 힘든 일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그 지체들에게 진리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지체가 뭔가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거나 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이 회복되고 고쳐지고 새롭게 되어야 될 필요성을 알매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전하기가 힘든 거죠. 왜 그럴까요? 그 일 자체가 일단은 그 우리에게 굉장히 큰 무거운 짐으로 다가오게 되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내가 진리를 말할 때 상대방이 나에게 반발할 수 있으니까 오히려 내가 공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하지만 진리를 말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지체를 향한 또 사람들과 이웃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있다면 우리는 그에게 필요한 진리를 말하게끔 되어 있고 그의 영적인 유익과 회복을 바라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우리에게 뭔가 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소진케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혹은 우리에게 어떤 손해나 희생을 안겨주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진리를 전하게끔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성경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 에베소서 4장 15절 한 번만 더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말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즉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분 자신이 하나님 말씀이셨고 진리셨던 거죠.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진리를 전하실 때 단 한 번도 한순간도 사람들에게 차갑게 진리를 대하시거나 혹은 고압적으로 진리를 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셨던 거죠.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최상의 겸손함과 온유함과 사랑으로서 사람들에게 늘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보시면 주님이 친히 이런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렇기 때문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뭘 배우라는 것입니까? 진리를 배우라는 거죠. 즉 주님은 우리에게 진리를 말씀하실 때 최상의 겸손과 온유함으로 우리를 대하시면서 진리를 말씀하신 분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는 예수님처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진리를 말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상대방을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말할 때에도 수위 조절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수준을 고려하여서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서 진리를 말하게 된다는 거죠. 그를 영적으로 배려함으로써 진리를 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 중에 각 사람이 이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영적인 수준과 그 영적인 나이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2절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있죠.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 히브리서 기자는 이 서신을 받는 성도들을 어떤 면에서 책망하는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이쯤 되면 젖이 아니라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지금 말씀의 기초가 아니라 더 깊은 말씀을 배우고 거기에서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어린아이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책망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씀이 전제하고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는 영적인 수준이 다르다는 거죠. 영적인 나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성도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젖을 먹어야 되고, 어떤 성도는 장성해서 단단한 음식인 깊은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배움으로써 성장해야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거나 지체를 사랑하여 진리를 전한다면 우리는 이런 그 신앙의 수준도 고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그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진리를 사랑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전하게 되는 거죠. 이와 관련해서 그 최근에 어떤 그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좀 이런 자신의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좀 들었습니다. 이제 저희 이제 같은 노회 목사님인데요. 근데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그분이 이제 개척을 해서 정말 너무나도 신실하고 너무나도 열심히 있는 사역자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어떤 한 그 사람을 전도를 했거든요. 그리고 세례까지 주고 이제 양육까지 하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 그 성도님이 주일에 그 주일 예배를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성도님에게 전화를 걸어서 성도님 왜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제가 감기에 걸려서 오늘 못 나갔어요. 이렇게 답을 했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성도님의 답에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감기에 걸려도 죽더라도 교회에 나와서 죽어야 됩니다. 라고 단호하게, 강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근데 이제 그 안타깝게도 그 성도가 이 목사님의 말에 상처를 받고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교회에 안 나오게 된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인근의 큰 교회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목사님은 내가 좀 더 이 성도님의 이런 신앙의 수준을 헤아려서 또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서 내가 좀 더 부드럽게 말씀드리고 그분을 대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구나라고 하면서 지금도 후회된다고 그렇게 설교 중에 이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도 마음이 쓰리고 또 미안하고
또 후회되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거죠. 왜냐하면 저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물론 제가 그 과거에 어떤 성도님들을 그렇게 좀 과하게, 강하게 대한 것은 이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것을 몰랐던 거죠. 사랑은 늘 온유하고, 사랑은 늘 겸손하고, 사랑은 늘 남을 배려하고, 사랑은 늘 그 상대방을 향한 그 상대방의 최선의 유익을 추구하는 건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 제가 부족했던 거죠. 따라서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때 진리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함으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황과 그의 삶의 그런 상황들을 세심하게 살피면서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진리를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 3장에는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4장에는 그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똑같이 예수님은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한 것과 사마리아 여인을 대한 것이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니고데모를 대하신 것은 그는 율법에 정통한 바리새인이자 그 당시 종교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니고데모를 대하실 때 어떤 면에서 단호하게 대하신 거죠.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며 그에게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4장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은 그렇게 대하시지 않은 거죠. 오히려 사마리아 여인은 부드럽게 대하시고 그리고 차근차근 대화를 나누시면서 사마리아 여인의 근원적인 갈급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래서 내가 너에게 주는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은 너로 하여금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너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또한 각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와 그의 삶의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진리를 전하셨다는 거죠.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 안에서 남을 배려함으로써 진리를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이제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전하게끔 하는 이제 동력이 뭔가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두 가지 동인을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요. 또 한 가지는 교만의 방법입니다. 일단 두려움의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런 거죠.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야 되는 것은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그것이 발각되게 되면 받을 그 심판이 두려워서, 그 두려움 때문에 나는 거짓말을 해서는 안 돼. 나는 진리를 말해야 돼. 이런 식으로 그 진리를 말하게끔 한다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로 교만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 교만의 방식은 무엇이냐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때 나는 내가 생각해도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나를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해 줄 거야 라는 그 자부심 때문에, 그 교만한 마음 때문에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리를 말하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어느 정도 효과를 이루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때로는 뭔가가 두려워서 그 거짓말이 발각되면 받을 어떤 불이익과 처벌과 심판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혹은 뭔가 내가 이 거짓말을 안 하면 내가 다른 사람의 그게 정직한 사람으로 비춰지고 나도 내 스스로 뿌듯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까 나는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해야 돼. 이런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이것은 효과적이라는 거죠. 근데 이런 그 사실을 아십니까? 놀라운 사실인데,
이런 두려움과 교만이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지 못하게 하고 진리를 말하게 하지만 동시에 이 두려움과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말하게 한다는 거죠. 진리를 말하지 않게 하고 거짓을 말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적어드린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상하는 어떤 불이익을 당할까봐, 혹은 처벌을 받을까봐, 혹은 심판을 받을까봐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뭔가 그것이 들통나서 내가 처벌을 받을 두려움보다 내가 거짓말을 함으로써 뭔가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그 유익이 더 커 보이면 우리는 거짓말을 안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가 거짓말을 해서라도 내가 그 거짓말을 안 할 때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보다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원하는 어떤 그 평판을 얻고 훌륭한 사람이라 인정받는 그런 그 인정을 받을 때 우리는 이것이 더 커 보일 때 우리는 거짓말을 하지 않을 이유를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제 어릴 때 이야기인데 제 어릴 때는 이제 제가 초등학교 때는 친구들 사이에 최고로 인정받는 친구는 좋은 게임기가 있는 친구거든요. 그리고 게임 잡지가 많은 친구가 가장 인정받는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또래 중에 하나니까 저에게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아, 우리 집에는 그렇게 좋은 게임기도 없고 게임 잡지들도 없는데 내가 친구들 사이에서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 집에 그 게임기 있다. 혹은 우리 집에 그 게임 잡지 1월부터 12월까지 다 있다.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한 거죠. 왜 거짓말을 합니까? 그 거짓말이 드러날 시에 받을 불이익보다 그 거짓말을 함으로써 내가 얻을 어떤 평판과 인정과 어떤 자존감과 명성이 커 보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그 두려움과 교만은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거짓말을 안 하게 만들 수도 있지만 때로는 거짓말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에게 효과적인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교만도 아니고 두려움도 아니라면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게 만들고 진리를 말하게 하는 그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복음인 거죠.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지극히 놀라운 사랑을 영원히 받는다는 것. 죄인일 뿐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속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믿는다면 우리는 이제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두려움 때문에 거짓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리를 말할 시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늘 기업에는 전혀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모든 것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그분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진실을 말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여기며 살게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교만 때문에도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거짓말로 얻을 수 있는 영광보다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이 큰 놀랍고 영원한 영광을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거짓을 이길 수 있고 그리스도처럼 진리의 사람이 될 수 있고 특별히 사람들과 지체들을 향해서 그들을 사랑함으로써 진리를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